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흔히 두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북쪽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도시로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죠. 데살로니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령인 마게도냐주의 수도이며 총독의 주재지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잇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 도로가 지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육상도로와 해상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한층 더했습니다. 현재의 도시명은 데살로니키입니다. 여전히 그리스의 큰 도시이죠.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실라죠. 실라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바로 실루아노라고도 불리우죠. 실루아노는 실라의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의 이야기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한 사람의 동행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둘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서 어린 디모데를 픽업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죠. 그때 유대인의 회당의 모임에 참석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야손은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미 자리를 피한 상태였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던 그들은 밤에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일으켜 소동을 일으켰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 곧 지금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덴까지 온 바울 일행은 아무래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복음은 심었지만 수많은 방해에 직면할 텐데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인 동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 1장 1절에서 왜 3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라면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덕목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 3가지 덕목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을 갖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하며 성령의 능력에 그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현관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삶은 사랑의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죠. 5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바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붙잡은 소망이 무엇인지는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날, 아니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소망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이자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이 믿음이, 사랑이, 그리고 소망이 있나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품었던 이 세 가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공동체에,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